오늘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돈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주님,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장가갈 나이가 됐거든요. 주님이 그 청년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 돈하고 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돈과 여자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여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되겠어요. 특별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거,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저는 성도들이 족보 읽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고요. 족보 읽으면 대부분 잡니다.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유다 지파의 족보를 적은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약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열거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500명의 사람들을 빨리 이름만 훑으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집어서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만 왜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어떤 스페셜 어텐션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입니다. 고통.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이름 속에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죠? 이삭, 이츠학 뜻이 뭐죠? 웃음, 삼손, 태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에 뜻이 있죠. 저는 세환인데 세상 사자, 세상 세자, 전두환 환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세상 세자, 빛날 환자.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그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의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좋은 뜻이죠. 나쁜 뜻을 이름에 넣어 짓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짓는데 김급살, 급할 급자에 죽일 살자, 슬플 빛자에 통렬할 통자, 이비통 이렇게 안 짓잖아요. 조가난 박절망 이렇게 안 짓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좋은 뜻을 그 이름 속에 담아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되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름에 그렇게 나쁜 뜻을 담아서 넣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잘 지어야 되잖아요. 번영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왜 이름을 제베스, 야베스 왜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아주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 넣었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베노니, 저주받은 자.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도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지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그 어머니의 삶이 절망적이었고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는 그렇게 끝나면 되지만 그 아이는 뭐가 되겠어요? 자라면서. 이 야베스가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서 자라나는데 철이 들면서 자신의 여태까지의 불행한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운명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저주받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한 번의 기도로 통째로 뒤집어 엎은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드렸던 기도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첫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경이 좁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 미칠 지경이다. 환장할 지경이다. 돌지경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경이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하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됩니다. 돌지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환상을 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제가 뭐 얼굴은 동안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안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동안이 아니에요. 요 몇 년 사이에 확 갔어요. 제가 정말로요. 저도 우리 교회 여기 부흥회를 오는데요. 너무 힘들게 왔어요. 피곤하게 와서 부흥회 하면서 조금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섬기는 그 교회를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탈진한 거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제가 목회를 24년, 올해가 2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맞춰서 갔죠. 그래서 24년째 목회를 하는 거죠. 24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뭐 별의별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 책으로 쓰라고 해도 정말 몇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 지도자대회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후반기부터는 책을 많이 쓰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좋은 책을 쓰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목사님에게 충고해 주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제가 어리버리하고 좀 모자라 보이니까 저에게 충고해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떤 분은 새신자로 와서부터 저에게 충고를 해주세요. 목사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냥 다 듣기만 하죠. 강단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내려가서는 거의 대부분 듣습니다. 조용히 있죠. 어떤 분은 막 화투를 이렇게 동양화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투 갖고 저한테 막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은 말이에요. 고돌이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딸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때는 뭐 피박도 쓰고 독박도 쓰고 쓰리고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못 먹어도 고하시면 나중에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파랗게 입고 다니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청단으로 빼셨네. 빨간 넥타이 매면 홍단이시네. 뭐 이래요. 어둠의 자식 같아. 사바세계의 용어를 저한테 막 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떤 분들은 또 골프의 용어로 막 하시는 분. LA 가니까 골프로 이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린 자켓, 영광의 그린 자켓을 하려면 뭐 보기도 범하고 더블 보기도 범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패턴들이요. 또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주일날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요. 인생이 짧아. 그래서 그 대신에 죄는 짓지 마. 그래서 하실 거 해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좋은 거 하세요. 선으로, 덕으로. 남 비난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비난하는 거예요. 남 잘못하는 거 보면 너는 그러지 마.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항상.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집중하세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괜히 쓸데없는 거, 원망하고 불평한 거 굉장히 아주 수두빛한 행동이에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바둑을 두시면서 저한테 또 바둑으로 또 조언을 해주세요. 목사님, 인생은 바둑판과 같습니다. 인생을 두시면서 대마를 바라보시면서 목회를 하셔야지 이 소목 두시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이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아다리나 부르면서 그때 때우면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마 크게 포석을 두셔야 그래야 나중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뭐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전에 제가 캔사스에 있을 때는요. 거기는 그 문화 혜택을 좀 덜 받으니까 비디오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 뭐 인터넷으로 해서 다 보잖아요. 안 보세요? 그러실까요, 과연? 그 비디오를 그분이 보시고는요. 그걸 꼭 나한테 갖고 와요. 그걸 빨리빨리 갖다 주든가. 그 하나나 두 개씩 갖고 지 다 보고 나서 똥물까지 다 빼먹은 다음에 90개, 80개를 나보러 보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봐요, 그 많은 거를. 속상하더라고. 빨리 갖다 주든가. 목사님, 대장금 보셨나요? 대장금? 그래서 대장금, 그 뭐냐고 그랬더니 무슨 영화래요. 그 드라마래요. 그래서 뭐, 그걸 또 본 적도 있고, 용의 국물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죠. 뭐 가져와가지고 뭐 보라고. 이거 안 보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 또 와서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봤냐고 물어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안 봤다고 그러면 또 시험에 듭니다. 관장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충 본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 이제 제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관여를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추천 비디오를 또 전화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비디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여러분 아세요? 선덕여왕? 도시에서는 그 참 비디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덕여왕은 제가 가능하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선덕여왕 안 보셨어요? 그렇게 속된 거 안 봅니까? 선덕여왕을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보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남는 은혜 받은 장면이 있어요. 덕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제가 리마인드 해줄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보신 것 같지는 않고. 덕만이가 나오는데 이 덕만이가 나중에 선덕여왕이 됩니다. 덕만이가 꿈을 꾸죠. 공주가 되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꿉니다. 왜 내가 왕이 될 수 없을까? 여자는 왕이 되면 안 되나?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죠. 근데 한 번도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랑을 이끄는 최고의 실질적인 파워였던 문노라고 하는 문노공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랑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노공을 찾아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노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섹시스트예요.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안 된다. 여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열등하다. 이게 문노라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문노가 덕만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바꾼 여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고현정이 주연했던 미실입니다. 미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설보라고 얼마나 또 고현정이 연기를 잘했는지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그 미실이라는 여자가 아주 강하게 인각이 됐죠. 아주 연기를 참 잘했어요. 무섭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광기마저 풍기는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죠. 그 여성을 보면서 이 문노가 여자도 저렇게 똑똑할 수 있고 저렇게 야심가일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하고 엄청난 미실도 왕이 되려고 하지 왕이 못 됐는데 어떻게 니까짓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미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프로브해봐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 덕만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덕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도 미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실은 똑똑하고 정말 야심가고 무서운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미실 앞에 서 있을 때 막 오줌이 나올 정도로 무섭고 대단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실과 자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실은 꿈을 꾸지 않았고 자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미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이 덕만이가 선덕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가지면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림을 그려오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땅을 밟으라 쟁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심과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 배운 원죄들 있죠.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보면서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고 교리로는 잘하는데 현실로는 몰라요.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원래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팔다리 머리 허리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관절도 수술하고 눈도 수술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다 망가지는데 왜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8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가질 때 됐어요. 어떤 제품이 80년을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갖다 버리지 중간에. 그래도 80년 썼으면 감사해야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쳐 써야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제 중년들도 망가지잖아요. 목사님도 꽤 진행되셨죠? 저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거울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뭘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거울 보니까 거울 보는 게 쉽지 않아, 이제는. 막 푹푹 빠져나가요, 머리가. 사람이 자꾸 조금씩 가는 거예요, 맛이. 어쩔 수 없어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그렇게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겉사람은 무너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가 싸움을 하고 아담과 이브가 싸움하듯이 부부가 싸움을 하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악을 범한 세상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라고요.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 악이 관영한 세상.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도초에 유혹이 있고 죄를 호흡하고 마시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도 없고요. 가정을 잘 건사할 수도 없고요. 목사들도 목회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절망이 아주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꿈을 찾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꿈을 회복하고 꿈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찾아야 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래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겠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잡는 곳이 교회이고요.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도 버렸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LA 교회에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함없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어요. 맞아요. 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 LA를 나에게 주십시오. 야, 네가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LA를 저에게 주세요. 네가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LA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한번 잘 해볼랍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도와주세요. 개인의 능력과 역량과는 상관이 없어요. 모자라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주셔서라도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요,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참 감동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쓰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서 설교할 때 참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전 잘 모르겠고요. 내가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첫 목회지가 섬입니다. 섬에서 목회한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 말도 안 되죠. 섬에서는 거기 국민학교, 이거 설교 오래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 원고에서 많이 빗나가가지고 딴 거 하고 있는데 또 올 거 아니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섬에 가서 제가 목회를 처음에 했는데요. 섬에서 한 6년 있었죠. 거기서 안수받고. 거기는 마을 가옥이 다 합쳐서 한 19가옥밖에 안 돼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없어요. 2사람 중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학교 2학년 때.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저희 교회는 지금 찬송가 성경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안 바뀌었더라고요. Come Let Us Worship 아직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LA는 다 바뀌었어요. 이제 다 개정개혁이고요.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서는요, 바뀔 필요가 없어. 왜냐면 글을 몰라, 어차피. 찬송가도 모르고, 곡조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성경책 몇 장 찾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 왜냐면 성경책도 다 몰라, 다 까막눈이야. 거기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라 서울 말만 쓰는데 거기는 신안 앞바다 섬인데 그 전라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사투리 아주 겁나게 써버려요. 아주 징하게 써가지고 이거 제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말로 쓰면 사람들이 다 자. 예배 시간만 되면 다 자. 자든지 졸든지 혼수 상태든지 아니면 완전히 갔어. 제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서부터 자.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제 꿈이 있으면 뭐냐면 교인들이 깨어서 저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예배 보는 게 꿈이었어요. 반주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다 박수 치면서 해요. 방석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분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너가 바뀌어라. 그래서 제가 바뀌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섬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애들하고 노느라고 제가 여러분 공기 죽지 않고 500년 납니다. 여성 동무들 확인하려면 언제든지 덤비세요. 지금도 녹슬지 않았어요. 500년 될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사투리 기가 막히겠습니다. 전에 위치타에서는 포항에 사시던 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경상도 분이세요? 그랬는데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제가 섬에서만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전라도 분이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사투리 잘 써요. 하시면 또 여러분이 또 시험 들까봐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목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 교인들이 다 자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요. 제가 혁띠 같은 것도요. 쫙 꼈다가 쫙 뽑으면서 예배 시간에 야, 니는 단창과 창검으로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버려야? 그러면서 막 하면서 겁나게 까불고 있어버려야. 쬐깐한 것이. 그래서 막 돌아요. 강단도 이런 게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하면 할머니들이 앉아있다가 빨리 던져야. 겁나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가만히 있으셔. 던질란게. 그래서 막 돌아. 사람들이 막 그냥 불안해하고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은 저도 피곤해. 왜냐면 몸으로 너무 많이 움직여서. 교인들도 그 대신 다 깨어 있더라고요. 하나도 조는 사람이 없어. 저희가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섬분들은요, 제가 설교해야만 깨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앉아서 하질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뒤에서 문 열면서 짜잔!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 배우죠. 저 위치타 같은 데서는요, 대예배 시간에 거기도 그래도 어른이 한 150명 그렇게 됐죠.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신방 가고 그랬어. 대예배 시간에. 우리 11시 예배 때 신방. 왜냐면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예배를 다 제끼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에게 오시면 내가 교회 가죠. 너 가지 내가 당연히. 그 예배 다 제끼고 갔더니 그 사람이 아니 오랜다고 오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비난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빨리빨리 가시라고. 나 따라가려니까 가시라고.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대예배를 이렇게 20-30분 늦으시면 됩니까? 장로님 있잖아, 장로님. 장로님이 하면 되잖아. 바쁜데 뭘 목사만 설교를 해, 대예배를. 장로님도 한 편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저 위치타 제가 살던 곳에는요, 카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성당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다 같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뭐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교리가 좀 달라서. 교리가 다르면 맞추면 되는 거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좀 안 맞아도 그 하나님이지 뭐 다른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같이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영성체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성만찬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매일같이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했죠. 물티나노 미코 사미코 다미세rum 제가 했어요. 베나피치아만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아 그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 장로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감리교석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5명의 영혼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이 이 숫자에 민감하시거든요. 헌금에 민감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5명이 더 오면 헌금이 얼마나 안 들어?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 신앙생활 잘했어요. 저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도시에 가서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물론 저는 저희 교회 가면 설교 이렇게 안 합니다. 쫓겨납니다. 맞춰서 하죠. 그냥 정상적으로 하죠. 근데 어떤 때는 강단에 올라가면서 그냥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나는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지시는 걸 제가 느끼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용량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시카고를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를 책임질 테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크게 일한 거 아세요? 모세가 나이 몇 살에 출애굽을 했죠? 80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 몇 살? 85세. 80이 아니면 승부를 안 해. 80 아직 안 되셨잖아요. 메시아를 맞은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 다 8, 90이에요. 안나 같은 사람 다 100살이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100살이 넘어서야 이제 비로소 비전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거기에 보면 다들 새파랗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림을 크게 그리고 내가 꿈을 높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과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제가 너는 도시에 있는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섬에서 목회하다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지하실에서 커튼 치고 목회했다가 안양에서 청량리에서 또 부목사 하다가 저 캔사스 숲동 냄새 나는 곳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다가 LA 갔잖아요. 그래도요 제가 바닥을 헤매는 사람이더라도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꿈을 접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LA 교회에 있으면서도 저는 더 큰 꿈을 많이 꿉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갖게 해주시오. 큰 교회에 가겠다는 꿈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우리 그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날 사표 내고요. 개척교회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대하고 웅대한 꿈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아침에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Use me. Use me for the glory of God.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를 쓰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저를 쓰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에이 부흥이 무슨 중요한가요? 뭐 성장이 중요한가요? 성숙이 중요하지. 말장난하지 마시고 꿈을 크게 그리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교회가 조금 해서 서로가 가족처럼 오손도손.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들도 그냥 월마서 일 시켜. 주유소에 나가서 그냥 일 시켜 아들도. 아니죠. 아들은 크고 웅대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교회도 크고 웅대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큰데 시설이 후져서 더 크게 지으면 되잖아. 더 크게 사역하면 되잖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1개국 언어로 20개국 언어로 막 통역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큰 비전과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죠.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I have a dream. 그 꿈을 가지니까 절망의 돌산에서도 희망의 다이아몬드를 캐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순간 그때는 레이시즘이 이 미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때 과연 누가 그런 꿈을 꾸었겠어요? 뭐 알라바마의 애들이 뭐 손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미시시피의 아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함께 피부색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KKK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는 때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50년도 되지 않아서 버락 오바마가 이 시카고 출신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시카고에서는 더욱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한 믿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요, 기적 아니라 기적 하라비가 일어나도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기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원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운명처럼 붙잡고 있는 족쇄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있죠?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 저는요, 목사인데도 속이 좁아가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싶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으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 철학이 있어요. 저분은 홀리 커스터머다. 내가 저분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저분을 바로잡을 필요도 없다. 저분은 하나님의 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분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늘 최면처럼 그 사람에게 제 스스로에게 걸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마음속에 저놈의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날 보면서 그러죠. 어머 집사님 그러면서 가요. 저 스스로가 그러죠. 가증스러운 것. 그래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성격을 못 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사업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협조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죠.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사 퍼달라고 기도하세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주차장을 넓히려고 그 집 5채를 사가지고 허물고 거기를 이렇게 그 아스팔트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인부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 같이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포클레인이 들어왔는데요. 전 포클레인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눈 생기고 처음 봤어요. 엄청 커. 와, 엄청난 거예요. 그 삽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전 삽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저 삽에는 모래로 몇 삽이나 퍼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밥 먹고 나와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양복을 벗고 그 모래삽으로 모래를 퍼서 그 포클레인에다 이렇게 담았어요. 몇 삽이나 들어갈까? 여러분 몇 삽 들어갔는 줄 아세요? 한번 개수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거기? 포클레인에 몇 개나 담길 것 같으세요? 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이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해도 너무하셔 정말. 440삽이더라고. 440삽. 와, 440삽 하니까 저는요 300삽 뜨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땀나고 뭐 앞에 안 보고.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득 채우니까 440삽이에요. 제가 그 삽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한 삽 퍼주십시오. 내가 한 삽, 이 440삽 푸는 것보다 포클레인 한 삽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그거 한번 열정 내놓고는 끝나는데 하나님의 포클레인은 큰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로를 넓혀주시고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삽 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삽 퍼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물론 역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오늘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푸고 계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부평에 있는 그 큰 교회, 부평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선교회 지방 세미나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여선교회원들도 같이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컸거든요. 근데 한 여선교회만 가는데도 14명의 여자분이 같이 가셨는데 사람이 적지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미나는 건 꼭 그렇게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은 교회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부평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지하철 타면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분들이 있죠. 전도하면서 피켓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써가지고 들고 다녀요. 목소리 톤도 똑같습니다 하는 사람들. 훈련을 받나 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과연 그 사람은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오히려 교회 오지 마세요 뭐 이거 홍보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 사람들 그거 귀담아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저는 수줍음을 많이 타요. 여자 이렇게 14분을 모시고 이제 가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그래요. 팔자 좋은 놈 그러면서. 아이고, 다 연세 드신 어떤 경우는 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은데 젊은 집사님들 8명 또 연세 드신 권사님 한 6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가방에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있는데 가뜩이나 창피해 죽겠는데 그때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이분이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을 꽉 감으면서 쪽팔리. 왜 저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까? 저렇게 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필이 꽂힌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제가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라 언제고 사건 칠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그날 이 필이 꽂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안에 계신 여러분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당 갑니다. 불신하시면 지옥 가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 숙련된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 귀에 그대로 다 꽂히는 거예요.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큰일 났어. 아이씨 저거 가만히 좀 있지 창피해. 근데 이분이 하다가 말문이 막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하철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한 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따가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갔는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가지고 창피하게. 그 권사님 보는데 미워 죽겠어. 어휴, 저 조권사 그리고 부평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창피함, 그 굴욕, 그 쪽팔림,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그 말씀 아시죠? 그 말 갖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저 스스로에게 자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너같이 잘나고 고상한 목사보다 사람이 안 들어도 변함없이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는 그 사람이 더 좋다. 너같이 많이 배우고 너같이 고상한 놈보다 무식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 증거하며 다니는 저 사람이 더 좋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너가 목사 맞냐? 제 아이덴티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나는 잘난 척만 했죠. 나는 뭐 동문학을 했고 나는 공부도 꽤 했고 대학원도 어떻게 나왔고 제 학문이고 뭐 이런 게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맞나? 기성화되고 타성화되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밥벌이 하느라고 목사하는 나는 뭔가 다 끝났다고 전해 주세요. 나는 이게 뭔가 이 스스로 저에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괴롭더라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뭔가. 그래서 제가 종로쯤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가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전 내려서 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제가 지하철서 했습니다. 탁 앉아서 심호흡을 한 30분을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딱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지하철에 계신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다 쳐다보는 거 있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렸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내가 전도의 사명이 없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하나도. 딱 이게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 보낸다고 보시면 어떡합니까?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난 지하철 체질이 아닌가 보다. 버스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시청까지 걸어가서 603번 좌석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600좌석버스 운전사 그 뒤에 손을 딱 잡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 근데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어느 감리교회 부목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다니셔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을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나보다 바꿨으면 좋겠어. 기사 아저씨 바톤 터치할까요? 그러고 싶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뒤에서 아멘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55번 좌석버스를 탔어요. 또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종로에 가서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실패했어요. 지하철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영주권 받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여보 여기서 한번 해야겠다. 집사람이 잠깐. 근데 딴 칸으로 가시더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꼴 같지 않아서 다 쳐다볼걸? 영어 잘한다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발음이 누가 더 잘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이 50대신 분이 60대신 분이 거기 서서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 am standing here to share God's gospel, God's grace. I'm a professor. 여기 뭐죠? 학교 좋은 학교가 뭐가 있어요? 예? Northwestern University. 예, Professor of Northwestern University. The Holy Spirit pushed me to stand here to spread God's gospel.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저게 뭔가. 그렇게 열정 갖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른 사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유독 저희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서 바른 말 한마디 해보신 적이 없어요. 수석장로였는데 한마디 해야 하면 좋은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분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업자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같은 동업자인 제가 봐도 형편없는 목사놈이에요 그놈은. 은퇴할 때까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옆에서 보면서 복장 터지더라고요. 그런 장로님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놈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이 나쁜 놈은. 이놈은 그 수석 장로님을, 그 훌륭한 장로님을 한 번도 장로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로 헌금을 막 걷는데, 막 1,000만 원, 2천, 그 작은 돈이에요, 그게? 근데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1,000만 원! 그럼, 죄송한 얘기인데, 등신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가는 말이 험악해야 오는 말이 고와요. 성질을 확실하게 내야 목사가 페이 어텐션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주님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저희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맨날 저녁만 되면은요, 길거리에 나가지고 병 같은 거 주스셨어요. 왜 그거 자꾸 하시는지. 애들 발 다칠까봐. 내 손주 같은 아이들 발 다칠까봐. 맨날. 그러다가 나중에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그래서 폐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셨다니까 또 갔죠.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얘기들 우리 이민자들은 많잖아요. 이거 뭐 영주권 때문에 또 뭐 비자에 걸려서 또 돈이 없어서 또 가게 문 닫을 수 없어서 그래서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한우로 남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니야, 여기 다 갔어요? 가시면 감사하고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LA 코리아타운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감사하게 갔어요. 아버지 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교회 비우고 오면 어떡하냐. 가라, 당장.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참, 그러면서도 잘 왔다. 가, 잘 왔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한 주간 있었으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꼭 회복하세요. 내가 아버지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그 아버지가 가려고 하는데 야, 내가 너 위해서 이 봉투에 너 담아놓은 게 있다. 이거 가져가라. 그 봉투에 소리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오는데 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빳빳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훔쳐놓은 비밀 문서가 있거나 뭐 땅 문서 이런 쪽으로 아버지가 몰래 이렇게 해놓은 통장 같은 게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참, 이 아들놈이 말이에요. 비행기 오면서 이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기도문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써서 글로 썼던 기도문. 저희 아버지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면서 의식이 있어서 아버지를 볼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와서 출근하시기 전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뭘 그렇게 쓰세요? 뭘 그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쓰는지 무슨 글인지도 알지 못하는 한문들을 잔뜩 써놓으셨어요. 거기에 제 기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김 목사 이거 가져가서 읽어봐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서 제가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한 몇 주 후에 돌아가셨.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좀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쉬워요. 저에게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좀 정제해서 써야 되는 말도 있고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이게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이 봉투를 이렇게 열어서 보는데 저희 아버지 기도문이 한 여러 개가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한문이 너무 많아서 못 읽는 것도 있었지만 그 기도문을 읽다가 가슴이 미어져서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첫날 얘기했지만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영주권도 저는 금방 다 편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건 나도 어느 인생의 과거의 한 시점에는 영주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6년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졌던 시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제 영주권의 문제를 놓고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 목사의 가정에 영주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망각의 동물이라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도를 쓰고 또 쓰시면서 우리 가족의 영주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뒤늦게 미국에 유학 와서 말도 잘 안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알량한 자존심 다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거기 길을 쓰셨어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세인폴 그 신학교 졸업하면서도 7,000불의 그란트를 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그거 안 돼도 상관없다. 뭐 영어가 고생하지 내가 고생하냐. 저는 뭐 연회에서도 연회하고 그럴 때도 설교 꽤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거 나 같은 사람이 설교 안 하면 누가 하냐.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못 알아들으면 Are you with me? 그럼 사람들이 No! 그러면 I don't care. 그럼 설교 계속했어요. 알고 보니까 난 내가 잘나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목회지가 없다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큰 뜻을 품고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하셨어요. 목회의 대로를 넓혀주시고
세계 선교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내가 잘 돼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시골에는 300명도 안 되는 한인이 있다는데 절반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뒤에서 기도하셨는데 나는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어요. 강하고 담대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넘쳐서 작은 일에 동요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나는 내가 잘 돼서 잘나서 그렇게 가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은 아버지가 그려놓은 기도의 노트대로 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쓰라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너의 기도를 쓰라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 노트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너희들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시간의 문제고 때의 문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귀한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써라. 우리 청년 아이들이 유학하면서도요, 그걸 다 쓰면서 가요. 아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있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강하고 무궁하고 무진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운명적인 기도로 바꾸었던, 통째로 바꾸었던 야베스처럼 여러분, 기도를 아는 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